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에 시간차가 한 3개월 정도 난다고 합니다. 3개월 동안 데살로니가 교회가 얼마나 새로워졌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전서와 후서의 내용을 보게 되면 많은 부분 여러 가지 고민거리들은 비슷하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후서의 그 전체적인 내용을 두 가지로 정리하면, 하나는 환난 가운데 있는 그들이 환난 가운데서도 신앙을 잘 지켜낼 수 있도록 권면하는 그런 말씀들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사도 바울이 가르친 그 가르침의 내용 중에 재림에 관련된 오해로 인해 비롯된 잘못된 신앙의 행태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도 역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을 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셨다, 재림하셨다, 이런 주장을 하는 자들이 있고,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열심히 일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래서 일을 하지 않고 일만 만들어내는, 열심히 성실하게 삶의 현장에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고 그리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 자들의 마음 가운데 일할 필요가 없다고, 그들을 계속해서 마음을 이 분란이 일어나게 만드는 역할을 했던 자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재림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그런 일들을 만들어냈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1992년에 다미선 교회로 인해서 나라가 굉장히 시끄러웠던 적이 있습니다. 1992년 10월 28일 날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신다는 다미선 교회의 이장님이라는 분이 그 주장을 해서 많은 사람은 혹했죠. 미혹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우리나라 대학생들이 졸업을 하면 당시에 한 50만 원 정도 받는 시기였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은 20만 원 정도 됐던 그런 시기였는데, 그때 10월 28일 주님이 온다 그래가지고 그걸 추종했던 자들이 다 이렇게 황금이 아닌 강탈 당하듯이 다 바쳤을 거 아닙니까? 그 돈이 약 한 30억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것 때문에 휴거, 그러니까 공중에 끌어올려져 공중에서 주님을 만난다는 그런 어떤 학설인데, 그 휴거를 믿는 사람들이 특별히 1992년 10월 28일 날 그 다미선 교회로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걸 믿는 사람들이 10월 28일까지만 살면 되니까 생활비만 그때만까지 쓸 것만 남겨놓고 나머지 재산들은 다 정리를 해가지고 거기에 다 바쳤다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군인인데 휴가를 나왔어요. 이제 휴가를 나와서 다시 복귀하지 않고 저기 있으면 내가 휴고 당할 건데 가서 무슨 복귀해서 군생활 하는 것이 의미가 없지 않겠는가. 그래서 복귀하지 않고 다미선 교회 가서 그 본부 건물에서 재림하신 주님을 이제 기다리는. 또 어떤 사람은 다니던 직장 사표 내고 휴고 당할 거니까 일할 필요성을 못 느껴서 그렇게 사표 내고 선교회 본부에 가 있는 이런 사람도 있었고, 또 어떤 사람은 여인인데 임신을 했어요. 근데 공중에 끌어올려지는데 혹시라도 몸이 무거워가지고 어려우면 어떡할까, 그래서 실제로 낙태를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잘못된 신앙이 가져오는 그런 폐해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생활을 해야 되는데, 제대로 된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가르침을 받은 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가 바로 그겁니다. 6절을 보시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바울이 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라고 얘기하는 것은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인간의 말이 아니라 주님의 말인 것을 명확하게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명하는데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그랬습니다. 자, 이 뜻은 뭐냐면, 게으르게 행한다는 것은 늦잠을 자고 할 일을 안 하고 이런 게으름도 게으르지만, 여기서 말하는 게으름은 무질서하다 이런 뜻입니다. 무질서하다. 원어적인 의미는 이 군대 용어인데요,
어떤 대열을 이루어서 행군을 할 때 그 대열에서 이탈된 그런 병사들이 있잖아요.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대열에서 이탈한 이런 상태를 얘기할 때 게으름, 여기서 말하는 게으르게에 해당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질서 있게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모든 질서가 다 깨진 거예요. 말씀에 근거한 질서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자기 생각에 의해서, 누군가의 생각에 의해서 마음이 빼앗긴 상태로 잘못된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 그 정도에서 이탈한 상태를 얘기할 때 또 게으르게, 무질서하게 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이런 무질서한 말씀과 상관없는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 이후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런 이유가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여기서는 전에 내려오는 그런 전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새 안식일 동안에 데살로니가에서 전했던 그 복음, 그리고 전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 그들에게 가르쳤던 그 복음, 그것을 얘기합니다. 그렇게 가르친 바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생활하지 않는 그들을 그렇게 바울은 책망하고 그리고 그들로부터 떠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신앙생활을 할 때는 들은 풍어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진리를 근거로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주제입니다. 우리가 주일을 생각할 때 여러분 주일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마가복음 2장 27절, 28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27절 열어주시죠. 마가복음 2장 27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한 번 더요. 27절 시작.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아멘. 계속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게 아니래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거래요. 이 뜻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이야기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가 필요하지 않은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도 필요하지 않은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헌금도 필요하지 않은 분입니다. 하나님이 무언가 부족해서 그것을 채워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분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예배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위해서 주께서 안식일을 만드셨다 이렇게 말씀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28절 이어지는 말씀은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모든 날의 주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 주인 되신 예수님,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 특별히 이 안식일, 오늘날 이 안식일의 개념이 주일로 바뀌었습니다. 이 뜻은 뭐냐면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정통 유대인들은 오늘날의 토요일을 안식일로 구별해서 지킵니다. 이스라엘 가보니까 철저하게 지키더라고요. 심지어 엘리베이터 그 버튼도 누르지 않아요. 그래서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는 사람들은 다 무슬림들이 버튼을 눌러요. 유대인들은 버튼도 누르지 않더라고요. 다 주말 되면 호텔로 모여가지고 토요일날 안식일 아무것도 하면 안 되니까 호텔에서 차려준 그런 뷔페에 가서 음식을 먹고 엘리베이터 버튼도 누르지 않는, 그래서 해가 떨어지면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이런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믿기는 예수님께서 안식일 전에 죽으시고 안식일을 지난 그 다음날 그 새벽에 부활하셨음을 우리는 믿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음 가운데 다시 산 날, 그래서 부활의 생명을 주신 그날
그래서 사도들은 그 안식일 다음날 주일, 그 주일에 특별히 구별해서 모이기 시작했던 것이고, 오늘날 역시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이 주님이란 믿음을 가지고 이 주일을 구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일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 안에서 그분과의 깊은 교제와 교통을 통해서 안식의 주인 되신 예수님 안에 참된 안식을 누림으로 다시금은 험한 세상, 그리고 변수 많아서 통제하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다시금 참된 안식 가운데 이 땅에서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따로 구별하시고 주님을 예배함으로 그렇게 그 안식 가운데 들어가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려주는 게 아니고요, 주의를 지켜주는 게 아니고, 헌금을 드려주는 게 아니고, 찬송을 드려주는 게 아니고요, 이 모든 것들이 결국 주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준비하신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기 때문에 이것은 결국 우리에게 주신 복의 날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것과 상관없이 이렇게 가르칠 수 있어요. 주일 한번 빼먹었다고 하나님이 진노하시겠느냐? 구원받을 사람이 주일 한번 빼먹었다고 그 사람이 지옥 가겠느냐? 그렇지 않죠. 주일 이렇게 못 지켰다고 해서, 예배드리지 못했다고 해서 구원받은 주의 백성을 주님이 내치시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지옥 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헌금 못했다고 지옥 가느냐? 그렇지 않죠. 중요한 건 이 날이 적극적으로 우리가 주님 예배할 이유는 이날에 주님이 안식을 선포하셨고, 그리고 이날 주님을 예배할 때 주님 안에서 있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공급됨으로 한 주간 더 살아갈 힘과 은혜가 내 안에 공급되기 때문에 이 날을 우리 스스로 포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 예배하는 것, 그건 잘못된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감사해서 우리는 자발적인 그런 동기부여가 돼서 그 은혜 베푸신 주님 앞에 예배하는 백성으로 서 있는 거예요. 돌아보니까 모든 게 주님의 은혜라는 게 깨달아져요. 근데 어떻게 주님을 예배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율법적으로 해야 되니까 와서 여기 그냥 찬송하라니까 찬송하고 박수치라니까 박수치고 이렇게 수동적으로 예배하는 것, 주님이 그거 그렇게 원하지 않습니다. 결코 그렇게 원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주님을 예배하는 것, 이 날을 거룩하고 구별해 지키는 것은 결국 우리에게 있어서 복과 은혜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율법적으로 이 날을 지키는 그것이 아니라 이 그 예배를 통해서 내가 살 수 있지, 이것을 통해 주님 깊게 만나고 은혜가 있어야 살 수 있지, 이런 시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헌금과 관련해서도 한번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럼 우리가 헌금을 드리잖아요. 헌금을 드릴 때도 하나님 앞에 잘 보이기 위해서 헌금하지 않습니다. 마치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면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복을 주시겠지, 이런 인간적인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께 투자하듯이 헌금을 드리는 것 아니고요, 하나님이 무서운 존재여서 헌금 바치지 않으면, 그렇게 하나님께 바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 주실 것 같아서 그렇게 헌금하는 게 아니죠. 그러므로 바친다는 표현 있잖아요. 하나님께 물질을 바친다. 이건 어찌 보면 뭔가 혼동이 되어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바친다는 표현은 하나님이 마치 돈을 좋아하고 물질의 신이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주락펴락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그걸 사용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악한 신인 것처럼 그렇게 호도를 막 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물질이 필요 없는 모든 이 땅의 물질이 그분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분에게는 우리가 드리는 예물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 바친다는 표현이 적절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와서 제 영혼도, 영육이 다 주께로부터 왔습니다. 여러분의 영육이 주께로부터 왔어요. 그래서 그 주님으로 인하여 오늘도 살아가기 때문에, 그 주권이 주님께 있기 때문에 주권이 주님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고백적 행위가 헌금인 겁니다. 하나님이 그 돈 좋아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중심을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중심은 뭐에 담겨 있어요? 우리 행위에 담겨 있습니다.
행위를 얘기할 때 항상 거기에 중심이 있느냐 없느냐를 우리는 얘기합니다. 진심이 있느냐 진심이 없느냐 이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 행위에 진심이 담겨 있어야 되듯이 우리가 드리는 그런 예물 안에 우리의 중심이 담겨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그걸 받으시는 거죠. 하나님 그걸 귀히 여기시는 겁니다. 그래서 과부에 두 렙돈, 그 렙돈을 주님께서는 귀하게 여기시는 겁니다.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14장 2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14장 20절. 자, 시작.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11조와 관련된 그런 말씀입니다. 창세기 또는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말라기, 마태복음, 히브리서 계속해서 이 11조와 관련된 말씀을 쭉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11조를 얘기하면 부담스러우실 거예요. 제가 지금 돈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신 헌금과 관련해 특별히 우리가 늘 부담스러워한 11조에 관련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회는 11조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11조에 대한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모든 주권이 주님께 있고 주께로부터 내게 일할 능력, 일할 직장, 일할 사업장 힘이 있게 하셔서 일하여 이 번 것이 내가 번 것 같지만 주님께서 모든 걸 가능케 하셔서 내 소득으로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그것을 인정함으로 드리는 이 11조가 성경적으로 분명히 언급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넘어가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강요하진 않지만 정확한 성경의 근거는 말씀을 드려야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미 율법은 구약의 율법이니까 은혜의 시대, 신약 시대에는 11조를 드리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기 14장에는 이미 율법이 없는 시기였습니다. 율법이 없을 때였어요. 근데 저기 아브라함이 이 전쟁을 끝내고 전쟁의 노획물 가운데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드립니다.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라 그랬습니다. 평강의 왕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멜기세덱은 오실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멜기세덱은 지금 누구한테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께 드리는 거예요. 구원자신 그분께 드리는 겁니다. 전쟁에서 승리했는데 이 전쟁 주님의 전쟁이었고 주께서 승리하셨다는 신앙의 고백을 아브라함은 하고 있는 겁니다. 저게 율법이 있습니까? 저게 율법이 없어요. 저게 뭐가 있습니까? 신앙이 있어요. 11조는 신앙의 행위입니다. 여러분 율법적으로 하나님께 떼어드리는 마치 뭔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떼어놔야 되는 것처럼 그냥 막연한 생각이 아니라 성경은 저게 신앙적인 행위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레위기 28장에도 11조 규례가 있는데요. 거기에 목자들이 11조를 어떻게 하냐면 이 양이 지나가게 해요. 쫙 지나갈 때 10번째 되는 양은 그 양이 병든 양이든 건강한 양이든 상관없이 우열을 가리지 말고 하나님께 드리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양들을 돌보셨으면 인정하게 만드시는 그런 규례였죠. 마태복음 23장 23절도 읽을까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바에스 진저 미식가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박하, 회향, 근처는요 마치 11조를 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은 그러한 식물들입니다.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것 하나까지도 섬세하게 다 구별해서 11조를 드렸다는 얘기예요. 근데 중심은 없었다는 얘기를 주님 막 책망하듯이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11조도 정확하게 드려야 되고 그 중심도 버리지 말아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폐기하러 오신 분이 아니고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분인 거예요. 그분이 이 헌금에 대한 정확한 말씀을 저렇게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실제로 얘기를 할 때 제가 생각나는 그런 영상이 하나 있어요. 참 오래전에 본 영상인데 그 찬양 선교단체가 지금 엄청 큰 선교단체가 됐지만 그 선교단체가
한 인기가 쭉 올라가고 있을 때 어떤 유튜버랑 이렇게 이 대화를 한 그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 그 유튜버가 질문합니다. 지금 그 영상이나 이런 이 노래로, 이 파일로 사실 돈을 많이 벌었을 것 같은데 11조를 다 드리시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 찬양팀의 리더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드리지 않는다. 우리는 11조를 드리지 않고 11조에 해당한 것을 이렇게 선교 목적으로 사용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멋있어 보이고 합당한 것 같지만 제가 보기엔 잘못됐습니다. 11조는 11조고요, 구령헌금은 구령헌금입니다. 그것을 퉁치듯이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은 그건 질서로 따라가는 게 아니고 자기의 생각을 따라가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제일 위험한 것이 생각을 따라가는 겁니다. 자기 생각, 내 생각, 누구의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생각, 주께서 의도하신 바를 정확하게 캐치하고 놓치지 말고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11조를 할 때 그것을 구령헌금했으니까 주님이 괜찮게 여겨주시겠지, 주님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그것도 귀하게 받으시겠죠. 그러나 정확하진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정도를 걸어가야지 자꾸만 이상한 길로 가기 시작하면 끝까지 이상한 길 가게 돼 있습니다. 힘들더라도 바른 길을 걸어가야지. 11조 여러분 아깝죠. 그게 차지하는 몫이 크면 클수록 더 아까울 겁니다. 근데 주님은 가장 아끼는 아들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이 왔는데, 내가 주님 안에 다시 태어난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 됐는데 그게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동이 있는데, 그리고 마땅한 길이 내가 분명한데 걸어가지 않을 때 양심이 자유롭지 못합니다. 영이 계속 눌려있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셔야 됩니다. 바울이 첫 번째로 가르침 받은 대로 신앙의 길을 걸어갈 것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두 번째는 7절부터 12절 사이에 보게 되면 본받으라라는 이것이 두 번에 걸쳐 나오는데,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새 안식일 동안 말씀을 가르칠 때 밥을 먹고 음식값을 꺼냈다 얘기합니다. 우리가 무질서하게 거기서 살지 않았다. 세 번째로는 주야로 일하면서 모든 이 가르침, 이 복음 사역을 잘 감당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너희들이 혹시라도 오해할까봐, 그리고 잘못된 가르침으로 이렇게 전해질까봐 본을 보이기 위해서 그들은 그렇게 대가를 지불하며 그 길을 걸어갔다,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 누군가의 본이 되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는 길을 걸어가셔야 됩니다. 누군가의 본이 되셔야 됩니다. 나와 관계된 누군가, 그분은 나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나를 통해 그분에게 복음이 전해질 수밖에 없고, 나를 통해 그분에게 은혜가 전도가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그 위치상 누군가에게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집 안에 가면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영향을 줄 수밖에 없죠. 본이 되려면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어떤 가정에서 저녁에 9시마다 함께 아이들과 함께 매일매일 큐티를 나누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로 작정하고 그렇게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그게 쉽겠습니까? 시작은 했지만 엄마가 하고 싶지 않을 때도 있고 아이들이 말을 듣지 않을 때도 있고, 근데 그게 고교한 가치가 있다는 걸 믿는 믿음 가지고 당연히 그 길을 걸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시작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쭉 걸어갈 때 본인이 스스로 먼저 대가를 지불하듯이 그렇게 그 자리를 지키지 않으면 그건 앞으로 쭉 나아갈 수가 없고, 아이들은 자라기가 어렵다는 거죠. 누군가의 본이 된다는 것은 반드시 대가 지불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 바울의 모습을, 그 행적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세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13절입니다. 12절과 13절 사이에
그러나란 접속사가 들어가 있어야 문맥이 좀 쉽습니다. 자, 이렇게 호도되어서 주님이 임하신 것처럼 일하지 않고, 그리고 일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분란시키는 그런 자들이 꽤 많더라도, 그러나 형제들아, 내가 너희들에게 권하는데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아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잘못된 길을 걸어가요. 모든 사람이 다 거짓말을 해요. 근데 내가 거짓말을 안 하고 내가 그 길을 걸어가지 않으면,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드냐 하면, 내가 뭐라고 이렇게 살아가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 것이고, 내가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가, 그 길이 맞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또 들어오게 되겠죠. 모든 사람이 잘못된 길을 걸어가면 그런 마음이 들어올 게 뻔합니다. 이렇게 예배하는 게 맞나?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맞나? 너무 이렇게 교회에 집중하며 어떻게 집착하듯이 신앙생활하는 것 같은데 이 길이 맞나? 이런 의심이 스스로 들어올 수도 있겠죠. 사도 바울이 그런 바른 길을 걸어가는, 가르친 대로 걸어가는 그런 분들을 격려하고 있는 겁니다.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아라. 여기서 선은 도덕적 의미의 선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의 의지, 그것을 따라서 걸어가다가 낙심할 때가 분명히 올 수 있는데 결코 낙심하지 말아라. 갈라디아서 6장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입니다. 같이 믿게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랬습니다. 낙심할 때가 반드시 온다는 거죠. 낙심이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권투 선수가 가드를 하고 있을 때 보호가 되는데, 가드가 점점 내려올 때를 낙심하다의 의미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겁니다. 낙심할 때가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주의 뜻을 따라 열심히 걸어가는데, 근데 나만 독선적으로 보이고 독단적으로 보이고, 내가 옳은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분명히 확신을 하겠는데 계속해서 비아냥거림 소리가 들리고 비웃음이 들리고, 그래서 스스로 굉장히 자기적인 마음을 가질 때가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한 건, 옳은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끝까지 옳은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에 자물통을 딱 채우고 작심을 하셔야 됩니다. 때가 이름에 주께서 거둔다고, 주께서 결론 내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낙심하는 순간이 오더라도, 정직한 길을 걸어가다가 계속해서 회유당하는 그때에 내 마음에 낙심이 찾아올 때, 그때 주님께서 반드시 거두실 때가 있다는 믿음 가지고 끝까지 우리 자신을 지켜가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낙심이 올 때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걸 누가 시작하셨는가? 주님이 시작하셨고, 주께서 내게 가르침을 주셨고, 주께서 내 마음에 확신을 주셨고, 나는 이 길을 그래서 걸어가고 있다. 근데 아직까지 끝은 아니기 때문에 결론 나지 않아서 내 마음에 답답함은 있지만, 그러나 시작하신 그분이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는, 시편 37편 말씀처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라고 하는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을 절대적으로 의뢰하고 그리고 주를 의지하여 갈 때 주님의 때에 주께서 이루신다고 하는 이런 확신과 믿음 가지고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마땅함을, 그리고 그런 성도들을 사도 바울은 격려하고 칭찬하고 그리고 위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사역을 하시다가 또는 이웃을 섬기다가 여러 가지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기신 그 길을 걸어가다가 당하는 여러 가지 상황적인 그리고 환경적인 관계에서 오는 낙심이 유발될 수 있는 그런 때를 만날 때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셔서, 주님, 제가 지금 옳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나로 하여금 주저앉게 만드는데 주께서 돕지 않으면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과 영적인 독대를 하며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너무나 단순하고
그렇지만 명쾌합니다. 말씀을 살아가는 우리가 그 어떤 것에도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깨달아진 대로 그걸 딱 붙드셔야 됩니다. 내가 받을 수 없는 것 같은 말씀일 때 그래도 그게 하나님 말씀이라면 그 말씀 붙들고 가셔야 되고, 누군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형제들을 보게 되면 내버려 두지 마시고 함께 그 길 걸어가자고, 그렇게 격려하시고 그 길을 걸어가셔야 되는 겁니다. 14절 15절을 보게 되면 14절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속이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아멘.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라는 뜻은 추방하라 또는 출교하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회개할 기회를 그에게 줘야 된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합니다. 회개할 기회를 그에게 주고 그 회개할 기회를 통해서 그가 돌이킬 수 있도록, 그래서 형제와 같이 권면하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마태복음 24장 40절 41절 4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으니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맷돌을 갈 때 주님이 올 수도 있고 밭을 갈 때 주님이 올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 뜻은 뭐냐면 열심히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삶의 환경, 거기서 치열하게 살아갈 때 주님이 주님의 때에 오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돈 다 바쳐서 산에 들어가서 주님 오신 날을 막연하게 기대하는 것은 잘못된 신앙의 양태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시고 치열하게 살아가실 때, 특별히 오늘 말씀처럼 선한 일을 행하는 그 길, 열심히 그 길 걸어가실 때 낙심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반드시 오시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할 날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누군가의 말에 그것이 진리와 상관없는 이야기일 때 우리로 하여금 주께로부터 자꾸 멀어지게 만들고 신앙생활 느슨하게 만들고 그리고 대충 신앙생활 하게 만드는 그런 이야기를 다 잘라버리십시오. 다 잘라버리시고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의 근거에서 신앙의 길을 걸어가시고, 누군가에게 본이 되길 위해 우리 스스로 절제하시고 결단하신 그 길을 걸어가셔야 되고, 무엇보다 선한 일을 하고 계시다면, 주의 뜻을 따라가고 계시다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길 걸어가심으로 주께서 열매 맺을 때까지 그렇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길, 그 선한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